반갑습니다. 빙수기도의 9번째 마지막 시간 오신 드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끝까지 은혜의 자리 지켜주신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도장을 꽉 찍으면서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는 거죠?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자매의 멘트, 9주는 너무 길었어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계절별 특별 수요 예배는 4주에서 5주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9주간 빙수기도에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안내팀, 방송팀, 또 어느 팀이 있나요? 하여튼 수고해 주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축복의 박수로 수고했습니다. 9주간 또 은혜의 자리 신실하게 지켜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좋은 상급으로 그렇게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설교할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번 정도로 마무리하고 몇 개 본문을 좀 더 수요 예배로 진행하다가 10월쯤에 혹은 한 10월 중순쯤에 4주 정도 가을 컨셉으로 수요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요 예배가 빙수 기도였다면 가을 수요 예배는 어떤 기도회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 생각한 이름이 있는데 오라운트라고. 지금 여러분 표정, 이게 방언이야 뭐야? 다음 주에 오라운트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계속 히브리서 11장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계속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다 찾으시면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 속담에 말짱 도루묵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을 일컬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3년 반을 보내면서 참 이런 이 말짱 도루묵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지구촌 어디에도 아프리카도 이 코로나가 예외 없이 온 동네, 온 사람들을 덮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또 심지어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는 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코로나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일 많이 떠올렸던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새 찬송가 70장입니다. 이 새 찬송가 70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영국의 국가입니다. 영국이 기독교회가 막 진짜 막 온 동네에 교회였던 그 시절에 영국의 국가로 사용될 만큼 많이 불리던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곡입니다.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저는 특별히 2절 가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 많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해고 이 참 막심한 코로나의 손해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보상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보상은 못 받더라도 내 영적인 중심은 어떤지,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나의 기도는 여전히 주님 앞에 살아있는지, 내 삶에 고장나서 작동이 멈춘 지 오래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 저는 코로나가 참 싫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가정은요, 이게 사실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인생이 참 신비한 게요,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몰락하는 길이 있고 사면이 다 막혀서 이제 난 죽었구나 싶은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정,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정말 학대하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이보다 더 오랫동안, 이보다 더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시킨 케이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노예로 부립니다. 노역을 시킨 것 외에도 산파로 하여금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모두 죽게 만드는 잔인한 조치를 취합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장면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굽왕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도록 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얼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막 무서운 역병을 내리시든지 이렇게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대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야 진짜 내 삶마저 힘들 때는 이게 시험이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이 이 민족이 죽어가는, 남자아이가 다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끝나는데 2장의 1절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 딱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더라 딱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지금 막 집어 던져서 죽는 상황인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직 애도 안 낳았습니다. 속 터집니다. 저만 터집니까? 지금 당장 유대에 뭐 탁월한 막 이순신 같은 장군을 보내셔서 애구방을 그냥 암살해도 속이 다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속 터지는 상황은 2절이 더합니다. 2절 기대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잘생겼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심지어 태어난 그 아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죠. 그래서 3절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제가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이 결론을 너무 아시지 마시고. 아니 민족이 죽어가는 이 위기를 이렇게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은혜가 되시고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한동안 마음이 참 답답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시냐. 근데 제가 참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나와 수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제 같으면 한 번의 상황을 확 역전시킬 수 있는 정말 뭐 위대한 지도자를 바로 보내셔가지고 일을 푸실 것 같은데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의 방식은요 한 방에 일을 뒤집는 방식이 아니고 아주 천천히 눈에 표도 안 나게 사람을 키우는 방법. 사람을 키우는 방법.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드사랑교회는 또 강선웅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는데 정말 이 포커싱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여인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도 죽는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사이에 두고. 3달 동안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디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둡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행동을 딱 이렇게 카메라로 포착을 해서 아주 독특하게 묘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가 주어입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짜 이게 한글 성경은요 전체적으로는 번역을 참 잘했는데 어떤 부분은요 이거 원어적인 의미를 담는 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뭐 사실 부모 눈에 안 아름다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아름답지만 다들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느낌에 그냥 이거를 읽었을 때 애가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ordinary가 무슨 뜻입니까? ordinary. 평범한, 보통의 이런 뜻 아닙니까?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다.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애가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이 부모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될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부모에게 배우는 이 첫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실까요?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우는 믿음이 뭡니까? 크리스찬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생길 때,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니까? 간혹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쳐다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믿음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우울이 찾아오고 그게 심해지면 영적인 침체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인 증거가 아닙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분을 보면요, 저는 때로는 목사로서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안 되는데, 다치는데.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찾아오는 우울, 염려,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사람이 뭐에 찔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건강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시면 두려우십니까? 요즘 혹시 딱 그 일만 생각하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빙수기도회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도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요즘 그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야, 이건 난 죽었다 이제. 이건 진짜 내가 풀 수 없는 거다 할 때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반드시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운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위기 가운데도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고 누구를 섬기는 자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서 배우는 믿음이 뭡니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다룬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부모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봐도 그렇고요, 이 모세의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모세가 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4절을 읽었는데 3번의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모세는 3가지 혜택을 그냥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회적인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왕궁의 그 쾌락,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물질적인 부요함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셋 가운데 하나만 눈에 보여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질 명예, 쾌락, 부요함을 모두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막 너무 아까운데 막 억지로 참으면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꺼이 그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은 그것을 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근거와 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비슷한 말이죠. 모세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나이로 하면. 왜 그분을 보고 있었다고 표현합니까? 바로 그분이 궁극적인 인생의 상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노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을 테니까 총을 쏘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유원지 같은 데서 이렇게 선물 따기 위해서 쏘는 거 말고요. 총소리 엄청 큰 실제 총. 남자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군대를 가면요, 총을 바로 쏘는 게 아니고 탄피를 받는 역할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총이 저기 있고 망을 이래 가지고 탄피를 받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총알 소리를 들으면요, 막 귀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 하면 탄피만 받아도 이렇게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나 총 쏘다가 여기서 귀가 찢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탄피를 받을 때 막 귀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총을 쏘면요, 총소리가 안 느껴집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드디어 귀가 멀었다 이게 아니고요, 표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에 집중하면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사격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회도 쉬운 목회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믿음 생활도 쉬운 믿음 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할만하고 너무 쉽고 막 저절로 되고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 마귀가 수시로 협박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단 마귀가 협박할 때 가르쳐 드렸죠? 또 저희 집에 자매가 또 한 번 더 놀리더라고요. 니 똥 굴다가 뭐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협박하는 걸.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겨 삼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이기는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표적을 바라보고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가질 때 제 믿음의 선배들이요, 너 신앙생활 잘해서 선교사 되라, 너 믿음생활 진짜 잘해서 꼭 목사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항상 들려줬던 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그 화려했던 삶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요약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주는 상급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한 지체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목회를 하면 거룩해 보이고 어떤 일을 하면 덜 거룩해 보인다. 그거는요, 제가 주일에 얘기했던 이원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는 거룩한 일이 되고요. 비록 제가 여기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하면요, 그거는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급에 대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만 한 번 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도대체 어떤 상급을 주시기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한 것일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이제 혼자 카페에 앉아가지고 요 부분을 좀 손에 잡히듯이 묵상하고 싶은데,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 피부에 화가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수제 헌금 전달하러 5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제가 우연하게 한 교회에 주보를 갖고 왔는데 그 교회 주보를 제가 언뜻 보다가 뒷면에 그 군산시에 있는 옥정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 기억에 성도님이 14분인지 15분 계신 교회인데 사실 자립도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날 우연히 주보를 보다가 뒷면을 보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확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 장 찍었는데요, 저 교회 주보, 옥정교회 주보 뒷면인데 15명 모이는 교회에 저기에 있더라고. 제 눈에 보이더라고. 선교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전북 극동방송, 순교자의 소리, 베트남 하노이 엘림교회. 저걸 딱 보는데요, 제가 마음에 이거구나. 잘 살고 못 살고 몇 명이 모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없으면 없는 가운데, 있으면 있는 가운데, 내가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가운데, 내 길이 막히면 막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고 그리스도부터 상급을 받을 자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의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실 상급을 바라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빙수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또 아직 히브리서